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이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우선은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게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나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제일 많이 쏟아붓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악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느끼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고 하면 먼저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끔 해주는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충만하려고 하면 먼저 믿음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거기서만 발생하고 거기서만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다른 조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발생하지가 않아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알면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된 그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에게 배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들, 팩트, 그거를 보면 이게 확실하구나 하고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대부분의 많은 동기가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들 좀 믿어가지고 해결받기 위한 그런 동기로 믿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문제들을 이걸 해결해 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애기들한테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고 도움을 구할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여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머리로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인격을 가진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어라.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나한테만 맡겨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만 믿고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이 믿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정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질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많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그들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식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는데 그 앞날이 깜깜했지만은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로 말미암아 일양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기적과 축복을 요셉이 체험을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였지만 왕자로 실패해 버렸는데 나이 많은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홍해 바다도 건너는, 또 광야에서도 거기서도 살아가는 이런 기적과 축복을 모세는 체험을 했어요. 참 놀라운 그런 기적과 축복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이들의 삶 속에는 많은 시험과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만 이런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 이들이 이런 기적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기적과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그 인격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 앞에는 지금 현실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인격을 걸고 한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인격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일이요, 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일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아셔서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믿어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건 이거는 그런 건데,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이고 구원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환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불행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죄요, 저주요, 죽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그거를 다 부활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고 망할 것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겪고 많은 고통을 당하며 또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런 이 사실을 보고 그거를 믿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승리와 주님이 이루신 축복을, 그 주님이 이룬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 앞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막 절망하게 됩니다. 저도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믿는, 주님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직 충만해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어떤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현실 속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고난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걸 다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못 들어가서 아직 광야에 있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약속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인격 안에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이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을 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사실을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을 했더니만 진짜 좋기는 엄청 좋은 땅이에요. 땅이 좋기는 엄청 좋은데,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파악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그 사실을 믿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마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자, 그 두 사람만 거기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미 그들의 땅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격은 믿지를 않고 자기들이 말이죠, 그 땅을 사실을 탐지해보고 그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100% 200% 이 말씀대로 다 된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현실에 있는 사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봐야 되고 그 승리를 봐야 되고 영광을 보는 그거를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하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첫째 예배생활 잘하며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역사하였어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면 거기에 이어서 내 마음의 평안도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감사도 충만하고 또 사랑도 충만하고 섬김도 충만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줄줄이 따라오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내 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천국 가는 순간까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천국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올 한 해 정말 예배생활 특별히 기도 참 많이 못하셨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하여 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